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에 선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또 이 다섯째 주,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이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와 또 늘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또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쁨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이 4장 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이렇게 증거하며 말씀의 선포로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기 생각에 봤을 때는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또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은 결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닌데, 그런데 또 이러한 때에 유튜브,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이 또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의 사랑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를 않는가. 그러니까 내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육신의 때가 어찌하든지 간에 너가 살아있으니 살아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너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서양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어디 서양 종교의 한 인물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것이 어떤 이러한 세상에 또 이러한 동양의 아시아의 이러한 공자나 맹자처럼 불구요를 믿는 그런 석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 종교의 어느 한 테마나 그런 분야로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세상의 종교나 사상 철학은 결국 그리스도로 나오는 쓰임을 받는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하니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생명, 독생자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이런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공자나 맹자처럼 또 불교의 그러한 부처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중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를 한 분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떤 율법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러한 모든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있잖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너도 나였고 나도 나였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14장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처럼 공통적인 관점의 공간 복음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특별한 서신이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복음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 먼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부처처럼 어떤 면에서는 맹자처럼 어떤 면에서는 공자처럼 이런 이 땅의 기독교의 예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도 나였고 나도 나였어. 이걸 이제 말씀은 드러내고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 되고 있고 진리가 되고 있고 생명이 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에 낮고 낮은 어느 우리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한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30번도 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한 가지 일을 드러내기 위해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었다. 요나의 표적이었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라는 대목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를 쓰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죽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그 길이다. 이것을 어떤 생물학적인 육신이 죽어서 가는 길, 그 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땅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말씀의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와야 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지금 빛을 비춰주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트레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러한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한 일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까지 이렇게 일단 나서기까지는 좀 망설여지고 이렇게 조금 고민도 들고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단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걷다 보면은 이런 세상 자연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연들을 둘레를 보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런 함께 호흡하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도 되고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묵묵히 요즘 같은데 자치제 이런 지방들이 얼마나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그런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진리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곧 길이 되고 있고 또 진리가 되고 있고 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오늘 우리 이런 육신의 이런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도 주는 것이고 이 땅에 사상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정교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동일한 이러한 종교의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마지막 한 날을 예비하며 지금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17장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네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아들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그러한 진리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진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진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니 당연히 생명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갖게 되게 되고 그 소유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또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3장 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네. 그게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게 진리였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러한 삶에 쓰임받는 이러한 세계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요리 보아도 십자가였고 저쪽으로 보아도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이 곧 십자가였네. 다른 길이 아니었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십자가였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만 자기만 모르고 그 길을 애매하며 가는 척만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숨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만났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길에서 만나주신 분, 그 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게 곧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요. 그
진리가 곧 생명이 되어지는데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의 믿음이 되고 있더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라 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들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러한 예배의 모습, 이러한 오늘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써가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친구가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일단 불의한 재물을 써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예배에 이런 쓰임받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준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이러한 쓰임받는 일들이 되겠죠.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되고 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일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 이 말씀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 어느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러한 물질은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을 올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의한 재물을 써서 누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불의의 재물을 써서 친구가 되는 일이 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룬 일이 있다. 그리하면 그 재물, 어느 우리 육신에 이런 모든 재물이 다 소멸되어지고 없을 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알아보고永주할, 영원히 있을 그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몸을 알아보게 된다. 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이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이곳에 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만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사랑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3장 9절의 말씀이죠.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율법의 이러한 그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며 육신의 생각들이 강한 끈질긴 그러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지역의 그런 베레아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살펴보고 깨달아 나아가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해당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3주간에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모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율법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이런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흔들릴까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좀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그런 염려가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곳 가운데 디모데를 자기의 친아들과 같이 생각한 그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그 데살로니가의 그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굳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일에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고자 디모데를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한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우스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헬라의 문화도 알고 있고 또 유대인의 정서도 잘 알고 있었으니 데살로니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헬라인 또 유대인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죽음 부활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며 나갈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디모데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굳건히 세우며 나아가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저번 주에 보았는데 3장 2절의 말씀으로 좀 확인받으며 나갈 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방해, 세상적으로 믿고 세상의 어떤 율법주의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지를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함께 짬뽕이 되어져서 철학적인 것, 이런 사상적인 걸 가미해가며 이런 믿는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로 나오지를 못하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율법으로만 믿으려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믿는 모습은 있는데 그게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 우리 형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 없고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왔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친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6절의 말씀으로 좀 더 다시 보게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돌아와서 그곳 소식을 전해 주었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라는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건네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건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육은 땅으로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게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죽음 부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죽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이 임하니까 죽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죽음 부활을 통해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함을 내가 받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에 그 누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일인가?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이게 대체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받고 있는 일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자 말씀이 지금 주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고난이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고난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알아주고 믿어주고 깨달아져 가게 한다는 것,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태어난지를 몰라요.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있었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다 우리가 이렇게 왔던 길이 알 수가 없었듯이 가는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 나의 정체성과 존재가 조금씩 양파가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부터 건네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린 본문이 3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열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덕할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것, 그것이처럼 정말 크신 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받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뻐하는 일밖에 없구나. 이 고난도 기쁨이었고 축복이었구나.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 이 일에 감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심히 열심히 기도하며 요청하는 일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간구 요청이 있잖아요.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은 가지를 못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진 않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육신을 통해서 일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상태와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너에게 갈 수는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어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듯이 영과 몸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너희 가운데에도 그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오늘 보이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습들은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로 이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대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이 길을 열어주기를 간구하면서 너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져서 복음이 전에 받고 듣는 그러한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보면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은 유구무익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영으로 먼저는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계속해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결국 믿음과 사랑의 그 연합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고 한 몸을 이루는 곳이고 한 영을 이루는 결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었다. 그래서 너희도 피차 간에 서로 모양과 형편과 처지와 얼굴 생긴새는 다 다를지라도 그렇지라도 영은 하나이고 몸은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쓰임받는 모습은 여러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지문이 다 다르고 우리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의 분량도 다 서로마다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피차간에 하지만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다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몸은 하나야. 몸은 그리스도로 하나인 것처럼 그 몸은 하나이고 각 지체는 여럿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여러 모양의 살아가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몸은 하나이다. 그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연합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라는 선물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일, 이것을 곧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고, 이 일이 곧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기 안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또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22장 이 35절의 말씀에 잠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주는 이런 대목, 중요한 대목이 있어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시험을 받는 일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답을 해주죠.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영혼 육, 너희 영과 혼과 육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해.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육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의 기도가 있고 혼적인 기도가 있고 육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각각 기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세워 주시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38절의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일이다. 이 일을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둘째도 같다.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이 육을 다해서 어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영이요 보이질 않지만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라.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찬가지로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해 가지만, 하지만 내 이웃은 보이잖아요. 내 이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이웃은 곧 믿음의 몸이 되고 있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몸이잖아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마태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큰 계명,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이요 보이질 않고 내 이웃은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는 사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자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3장 34절의 말씀에, 이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똑같이 큰 계명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계명이 한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일이 있어요. 이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공감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의 사랑이 있고 몸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 반면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특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복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영과 몸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피차간에 너희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몸이 하나라니까. 몸이 하나고 영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어. 이것을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제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걸 가르쳐 주고자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이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그 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며 알아보는 일,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면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서신으로 기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터가 굳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는 변하지가 않는 분이다. 그분이 영원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를 알아보고 있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도 거룩하게 되는 일이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져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혼자 이렇게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 성도라는 표현이 하기오스잖아요.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데시, 코데시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죠. 하기오스라는 이런 뜻은, 거룩하다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어디 이렇게 빛나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웅장하게 그런 어떤 성전을 지어놓고 와, 이거를 보고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분리되는 일을 거룩하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단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 이것을 거룩하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어느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없느냐,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옷 입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몸을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이 거룩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 이 성도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어요. 이 상도가 사람이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그 사랑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디 의리의리한 어떤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국간에 그 말들이 먹은 여무동에 태어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다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의 옷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버리는 거, 이게 거룩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구별되게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속에 보이는 이러한 율법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로 상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만몬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거기서부터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 상태가 거룩하다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믿음에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한 줄을 또 구별해가지고 이 한 날을 구별해서 말씀의 예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거룩하다. 작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고 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의 사랑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